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과 잠시 나누며 은혜 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10장 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신약적으로 해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1절부터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말을 부정문을 2번 썼죠. 이 말은 꼭 알기를 원한다 이 뜻입니다. 꼭 알기를 원하는데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렇게 말하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바다 가운데로 지난 것,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홍해 사건을 지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그건 무엇을 받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것과 똑같은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구약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와, 우리 놀랍게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들이 이제 자유의 땅으로 가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사실은 영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뭘 받는 거였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이 의미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살이 하던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이제 누구의 자녀로 바뀌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사건을 겉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세례의 자리라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다 같은 무엇을 먹었다 그래요? 신령한 음식을 먹었대요. 자, 신령한 음식이니까 그냥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무엇을 먹게 돼요? 만나를 먹었죠. 그죠? 그러니까 만나를 먹은 건 육신만 채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신령한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곳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그들이 날마다 만나를 먹으면서 배웠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저희가 주로 다룰 내용인데요. 4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뭘 마셨다 그래요? 음료, 그러니까 물을 마셨다는 거죠. 근데 그 물은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무엇에서 나왔다고요? 반석에서 나왔대요.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있어요. 그 내용을 좀 함께 보시죠. 본문 표시하시고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아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애굽을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가는 노정에서 물이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했었던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물도 못 마시는 이곳으로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홍해를 가를 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지목한 반석을 치라. 그러면 뭐가 나올 거라고요? 물이 나오게 될 거니까 그걸 백성들에게 먹여주라 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흔히 무리바 사건, 마사의 사건 이렇게 기록하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을 경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까지만 생각했느냐 하면 이런 생각만 했겠죠. 와, 하나님이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반석에서도 물을 나게 해서 우리를 마시게 하셨어.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어. 정도까지는 계속 생각했겠죠.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녀가신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처럼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서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때 그 물을 마신 것은 단순히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는 것의 의미를 넘어서서 신령한 의미,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신 영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그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때 그 물을 냈던 반석은 뭘 상징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은 그때에 돌에서 나오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었지만 사실은 그 반석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로부터 오는 신령한 음료를 먹어야 된다는 걸까요?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먹어야 다시는 배고프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나누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지를 살피기 전에 이 사실부터 확실하게 붙들어 놓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세요. 그리고 나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 가야죠. 왜 예수님을 우리의 반석이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반석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를 살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신데 왜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인가? 반석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명령대로 갔대요? 성경 보셔요. 누구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갔대요. 자, 거기까지만 읽고 절 보셔요. 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갔으니까 그 가는 길에는 물이, 성경을 안 읽었다고 치고 예상하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자, 우리 입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누구 명령대로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 가는 길에 물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생각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느냐 하면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뭐가 없다 그래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여정을 하면서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중에도 마실 물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 계신 분 계실 것 같아요. 마치 배가 흔들리고 물이 들어와 인생이 가라앉고 가정이 가라앉고 가정의 경제가 가라앉는 것 같은 위기와 두려움을 느끼는 일들이 있는 성도들이 여기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일이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벗어나 버린 일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부터는 무엇 가지고 씨름해야 되느냐 하면 그 물이 없는 사건, 그리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그 상황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를 결정하는 싸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는 자와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가 다른 반응을 보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2절과 3절 읽어볼게요.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반응을 보죠.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마실 물이 없으니까 보인 백성들의 반응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여기 보셔요. 여기 지금 백성들은 뭘 얘기하냐면 2절 3절을 잘 읽어보시면 백성들이 언급하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게 뭐냐? 물이에요. 물.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뭘 주어? 물 주어 이렇게 말하죠. 3절 보세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뭘 찾으매? 물만 찾아요. 하여튼 그들은 무슨 생각이냐면 물에 딱 꽂혀버렸어요. 이제 왜? 문제가 물이니까. 근데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백성들에게 문제는 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들의 문제는 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물이 없는 걸 다루어가는 그들의 태도가 진짜 문제인 거예요. 물이 없어지자 그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냐 하면 물이 없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기 시작해요.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모세의 단어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뭐 한다 그래요? 시험한대요. 시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걸 7절 끝부분에 정리해줘요. 7절 끝부분 봐보셔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우리 중에 뭐한가?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 그 패턴을 보여주시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은 개인의 인생을 살면서 가정을 살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하나님과 함께 여행을 하지만 주님과 함께 여행을 하지만 물이 없는 것 같은 문제를 만날 거예요. 그죠? 가라앉는 것 같은 위기를 만날 거예요. 그죠? 그때 우리들은 물이 없다, 가라앉는다, 위험하다 이거 가지고 여기에다가 막 목숨을 거느라고 목숨을 걸고 있는 우리들의 태도를 잘 못 봐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걸로는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본문은 자꾸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자꾸 놓친다는 거예요. 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물이 없는 그 문제를 다루어가는 너희들의 태도와 자세가 문제 아니니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그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위기에 반응하고 있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의 얘기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얘기로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 가정적으로, 저와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어떤 물이 없음과 그리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위기의 상황이 있나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죠. 우리는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저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저것을 다루어가고 있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지 못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이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여정은 하나님과 같이 간다고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같이 가시지 않는,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는 염두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반석이신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셔요? 그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다 흔들리는데 배도 흔들리고 바람도 흔들리고 파도도 흔들리고 그 안에 있는 12제자도 흔들리는데 누구만 안 흔들리고 계셔요. 예수님은 아직 안 흔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의 반석이야. 너희들의 반석인 내가 아직 안 흔들리잖아. 그러면 너희들도 흔들리지 마라. 바람이 흔들리고 파도가 흔들리고 배가 흔들리더라도, 그래서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도 제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너희도 뭐부터 하라는 걸까요? 흔들리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치니까 배가 흔들리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오늘 모양새를 보면 뭐냐 하면 반석이신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반석이신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보여야 될 문제를 해결해가는 바른 태도를 놓치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그리고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 점검하라 말씀하는 거죠. 거기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한 반응을 보죠. 4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꾸면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늘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는 그 통로로 간단한 걸 제시해요. 제가 언젠가 짓궂은 질문 드린 거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우리 같은 업계에 있으니까 솔직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다 어렵다 그래요. 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게 어려운 건가 쉬운 건가?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게 뭐예요? 성을 13바퀴 돌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자, 요 방법, 요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완전 쉽죠. 완전 쉽죠. 이거 완전 쉽죠,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하면 이건 완전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왜 순종이 어려운가? 내 생각과 달라서.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건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건 뭐예요? 손에 든 지팡이를 뭐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요 행위는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죠.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데 그걸 하나님이 바가지로 퍼내라 이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근데 이거 그냥 내밀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물이 말랐대요. 물이.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뭐냐 하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참 재밌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건 어려운 게 없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게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걸 하면서도 마음을 싫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론도 보세요. 물이 없는데 그 문제 해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거예요. 또 그 얘기예요. 또 그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안 실어요, 여기. 우리의 마음을 안 실으니까 오늘 우리들의 기도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들의 사역은 하나님과 같이 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같이 가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반석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뭐예요? 흔들림 속에서도 예수님이 아직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건재하시니까 우리에게 바람이 부는 파도가 치는 물이 없는 그 사건들 앞에서 이렇게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그리고 의심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 어떤 방식으로 넘어가시든, 어떤 깨달음을 주시든, 어떤 인도함을 주시든, 내 인생은, 내 삶은 반석이신 주님 안에 있는 거니까 그 주님과 함께 이 시간을 넘어갈 거야 라고 할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다음 장면이 있을 거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 반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죠. 시편에 이런 고백이 굉장히 많은데요, 62편 6절에 한번 들어만 보세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다 보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란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반석이시니까 나 안 흔들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흔들리시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도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람이 불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에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때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사실에 근거해야 된다 그랬죠. 사실인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 주님이 지금도 건재하시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다투는 일을 하기 전에 바른 반응을 보여야 되겠다 판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태도를 유지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 가져다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선 또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그 반석에서 뭐가 나왔다 그래요? 생수가 나왔대요. 생수가. 근데 이건 구약의 사건은 그림자인 거죠. 그림자. 예수님이 진짜 의미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걸 먹은 것, 신기한 사건의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갈증을 채우는 가장 궁극적인 해결은 누구로부터만 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부터만 온다는 거예요. 내 갈급함을 채우는 것. 근데 우리들이 자꾸 다른 우물을 파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와도 같은 웅덩이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들은 또 이 웅덩이를 파고 갈급함을 채우려고 저 웅덩이를 파고 또 다른 갈급함을 채우려고 이쪽의 웅덩이를 파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웅덩이들은 처음에는 기갈을 해소시키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또 너희들은 갈급해질 것이다. 어떨 땐 돈의 우물을 파면 그 재정의 우물이 나를 해소해 주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진짜 해갈은 예수님께로부터만 오고 그 우물에서는 해갈된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또 갈급해질 거다. 때로 명예가 채워지면 내가 기갈이 해소될 것 같지만 그 명예가 채워지더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갈급해질 것이다. 사람으로 기갈이 해결될 것 같지만 사람을 만나도 조금 지나면 또 다른 갈급함이 너희들을 목마르게 할 거다. 너희들이 마셔야 될 진짜 생수는 너희들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만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와 여러분 한번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요즘 어떤 우물을 파고 다니는가? 그래서 무엇을 얻어야만 이 기갈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하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만드는 우물이 되어주시는 반석이시라고. 나는 요즘 그 주님과 깊이 만나고 있는가?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깊이 잠겨 있는가? 아니면 우물을 파고 다니느라고 주님을 만난 지 너무 오래되어 주님과 길을 같이 간다고 하면서도 주님 느껴지지 않고 주님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고 주님의 온정이 느껴지지 않는,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 반석과 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시면서
다시 갈 길을 모르시겠거든 방법을 모르시겠거든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만세 반석이 되시는 예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